어린이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할게요. 저기서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함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올려 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나는 유약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 한 번 더. 나는 황금을, 나는 유약을, 나는 유약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리라. 한 번 더 기뻐라.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유해요. 온유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유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서 2,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우리 처음의 고백대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약속대로 오심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송림초등부 권효주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선생님께 혼난 것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을 선물 받는 날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무서운 뉴스로 가득 찬 코로나 시대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들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편안한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시는 박근서 전도사님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며 이새의 나무를 주제에 대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업무 영상을 본 후 오너먼트를 열심히 모아서 이새의 나무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후 각 가정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복 밥상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아멘. 여기도 소리, 저기도 소리, 하루에도 수없이 소리를 듣고 사는 현대인들. 남녀노소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반복되는 소리에 지겨워할 때 특별한 소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전국 팔도 어디를 가도 이런 소리가 없다고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자. 파코파! 안녕하세요. 최고의 소리 찾아 떠나는 소리특공대 1일 리포터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레미파솔 리포터 솔입니다. 소울 리포터님,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저희가 갈 곳은 경기도 성남시 동당에 위치한 한 마을이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왜 가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가 마을에 있다고 해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라니 어떤 분인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저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입니다. 저희가 만나볼 분은 대한민국 1호 소리꾼. 1호 소리꾼? 네, 1호 소리꾼 한승우 명장입니다. 한 백문이 불여의견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좋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여기가 한승우님 댁 맞나요? 안녕하세요. 우와,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라 그러신지 등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으시군요. 지금 하신 게 혹시 타령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리의 타령 아닙니까?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예예예예예예. 이거 타령 아닌가요? 아니. 저거는 타령이라 할 수 없지요. 이 소리에는 울림이라는 것이 있는디. 참고로 이 모든 소리에는 울림이었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울림이. 이 소리에는 울림이 있어야 한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 나오십니다. 아니, 우리 한승우 명장님께 질문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을 최고의 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제 이름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꾸로? 한승우 우승한. 그렇지요. 이 내 입으로 말하기 조금 창피하지만 40년 동안 여러 소리 대회에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소리꾼이 아니라 소리라고 부릅디다. 내 인생의 절반을 소리만 하면서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소리고 소리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제에 있는 살아있는 소리.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소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40년간 소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선생님의 소리를, 이 울림을 듣고 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있지요. 어느 날은 내가 하는 그 타령을 하면서 지나가는 길이었소이다.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글쎄, 내 타령을 듣고 어느 한 청년이 꺼이꺼이 우는 건 아니겠소. 내 잠시 길을 멈춰 그자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소. 글쎄, 자신이 방금 전까지 짜증이 엄청나 있었는데 아니 글쎄, 내 타령을 듣고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와서 너무 감동이어서 운다고 하는 건 아니겠소. 이런 일이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소리 듣고서 짜증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소리의 울림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멋진 소리. 지금까지 대한민국 소리명장 한승우님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그러면 타령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오. 얼쑤. 우리 친구들 드라마를 잘 보았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를 찾아 떠난 두 리포터의 이야기,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 간단한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볼 인물도 이 소리와 굉장히 연관이 깊답니다. 누군지 알겠나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이모티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네, 이 이모티콘들을 보면 떠오르는 소리와 관련된 오늘의 주인공. 사막? 광야? 사람이 뭔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는 확성기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묵상하며 만들고 있는 12월 이새의 나무. 2주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새의 뿌리로부터 온 인류를 구하실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야기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이새의 뿌리에 대한 예언 말고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방금 읽은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인데요.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라마에서 살펴본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쏙쏙 전해줄 소리로서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 바로 선지자입니다. 드라마에서 명장 한승우 소리꾼이 했던 말 기억나나요? 소리에는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의 울림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지요. 그 당시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와 같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바꾸어 여기저기에 외치고 전달하며 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세요 라고 경고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열심히 회개를 요청하던 모습에서 비롯된 거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의 주인공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 중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리꾼 세례 요한?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그렇다면 큰 소리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소리는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공통적으로 외쳤던 말이 바로 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항상 외치던 것, 바로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세요 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했어요. 물로 세례를 준 이유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맞습니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손을 씻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손과 몸을 깨끗이 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었답니다. 물로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메시아, 곧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깨끗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거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를 외치던 소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두 번째로 외친 소리는 바로 준비하라 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친 요한. 그 길을 곧게 펴라라고 말한 요한. 도대체 길을 펴고 길을 준비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12월 첫째 주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배운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억나나요? 맞아요. 요한이 말한 준비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옛날에는 왕이 백성들이 사는 곳에 행차하는 일이 있을 때 궁중에서 그 마을로 미리 사신들을 보내 그 지방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도로들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이 튀어나온 곳은 깎아내고 움푹 들어간 곳은 채워서 고르게 만들고 무너진 길들을 다시 재건하고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치워버려서 깨끗하게 청소했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행차에 있어서 요한은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들을 치우고 울퉁불퉁한 것들을 고르게 하라고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친 거랍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치워야 할 장애물들이 있었답니다. 전통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쳤던 지도자들, 사랑이 없이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는 고민이 아니라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군인들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요한은 이렇게 외친 거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마음의 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두 번째 소리였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로 나와 세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말이죠.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했었답니다. 역시 마지막 선지자, 그 당시의 최고의 소리꾼 세례 요한이라 그럴까요? 이 소리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요한을 보고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오해하기도 했답니다. 요한의 인기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외치던 두 가지의 소리, 회개하라, 준비하라.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던 그 소리가 희미해지자 사람들은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손을 씻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짓고 금세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소리의 울림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서 점점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사귀고 싶은데 백성들은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선지자, 소리의 역할을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 소리가 멀어지면 또 죄를 짓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죄가 너무 약하고 죄의 어두움이 너무 커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이 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아래의 요한복음의 두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냐면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소리의 역할인데 소리가 이제 역할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소리로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아니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다른 선지자들처럼 또 전파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처럼 또 소리로서 예수님이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외치셨고요.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쫓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나요? 정말 셀 수 없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역 아래 있는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요,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준비하라고 해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기로 하십니다.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기로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외친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선포와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던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어두움이 영원한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후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들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말씀이지만 이 땅에 직접 복음의 소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진짜 소리, 복음의 소식을 마음 다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말씀이셨지만 선지자의 역할로, 소리의 역할로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이번 성탄 우리 친구들이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것들, 또는 울퉁불퉁했던 마음의 길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진짜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진짜 소리,
그 진짜 소리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성탄을 기다리는 친구들 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진짜 소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맞이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준비하라.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에서 씻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혹시 울퉁불퉁한 길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잘 고르게 평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어느 한 작은 마을, 그 한 마을 왕이 나신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르는 그 왕의 이름을,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성탄 전야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성탄 전야제라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성탄절 전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누릴 수 있는 성탄 축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날짜에 동그라미 24일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별표 땡땡.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 둘째, 성탄 예배.
25일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날 주일학교 예배는 없습니다. 시간은요, 오전 11시. 동일하게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세의 나무 모두 잘하고 있지요? 오늘까지 총 19개의 장식이 달립니다. 오늘도 이세의 나무 특별 영상을 잠시 만나볼게요. 친구들, 이것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 왼발이 의미하는 것은, 이 오른발이 의미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왼발, 오른발. 자, 저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세의 나무 영상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 선생님께 단어를 보내면 미션 성공! 2포인트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세의 나무를 완성하면 보너스 10포인트가 나간다고 하니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미션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성탄 전야제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